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명절을 맞아 각처에서 또 새벽 제단을 지켜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변함없이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오늘 새벽을 깨워갈 텐데요. 계속되는 영적인 타락과 더 사회적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결국 4장의 에베네셀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빼앗기게 되죠. 그들이 처음부터 생각을 잘못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한 것이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돕지 않으셨기 때문에 진 것인데 그들은 자기들의 패전이 하나님의 법궤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잘못된 미신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다가 빼앗기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패전하게 하셨고 또 블레셋의 손에 법궤를 넘겨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상에게 돌려지는 것을 묵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람들에게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의기양양하게 법궤를 탈취해 갔던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가져온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리셨던 징계와 환난 가운데 항복하고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5장의 말씀을 11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탄식했던 그 말,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라는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함께 5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무엘상 5장 선민 이스라엘의 패전으로 얼룩이 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있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탈취해간 법궤를 자신들의 신 다곤의 신전에 모셔둡니다. 이는 고대 근동의 풍습인데요. 다른 나라를 쳐서 이기거나 정복하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신에 관련된 물품들을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놔요. 이것은 그들의 신보다 우리의 신이 더 우월하다라고 말하는 주장이고요. 또 동시에 자신들이 이기거나 정복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을 믿고 따르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전쟁의 짐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보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 더 강한 신임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다곤은요, 인어처럼 상체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하체는 인어의 모습을 하고 있는, 물고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 형상을 가진 신입니다. 고대 가나안의 신들이 거의 그렇듯이 이 다곤 역시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기도 하죠. 그런데 다음날 이 법궤를 놓고 하루 지나서 다시 다곤 신전의 문을 열었더니 멀쩡하게 세워져 있던 다곤 신상이 땅에 엎드려져서 다곤의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깨림칙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그런 줄 알고 다시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워놨어요. 다시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다시 갔더니요, 이번엔 쓰러진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신상에서 목과 손이 끊어져서 이 손이 문지방에까지 날아가 있는 그런 처참한 광경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발견하게 돼요. 그제서야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요, 다곤은요,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냥 헛된 조각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죠. 다곤이 마치 강한 신인 것처럼, 진짜 신인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믿고 섬겨도 신상이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을 만큼 무력한 신,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 다곤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곤을 거꾸로 들이시고 다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극명하게 5장에서 대비되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6절, 9절, 10절, 11절에 이른 대로 기적과 권능을 일으키시는 능력의 손이시라는 거죠. 다곤의 손은 끊어져 떨어져 나갔지만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손이심을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은 법궤를 잠시 그들에게 넘겨주셨지만 다곤과 같은 우상에게 비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 영광과 그 능력을 다곤에게 넘겨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도 우상을 의지하는 신앙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잘못 섬겼던 미신적인 신앙을 버리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권능의 손을 가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고 내가 더 자랑하는 게 있다면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다곤과 같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에 빠져 미혹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새벽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세상의 헛된 우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의 무력함을 보이셨죠.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의 무력함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도가 다곤 신에게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옮겨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5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범죄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졌다고 해서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 죄도 없이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철제 무기를 바탕으로 주변의 민족들을 억압했던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을 조롱했던 죄를 지은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오히려 다곤이 하나님보다 무력한 신이라는 것을 그들 입으로도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곤의 신이 문지방에 그 신전의 문지방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신의 손이 문지방에 닿았다고 문지방을 넘어다니지 않는 그런 헛된 풍습만 하나 더 만들었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에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스돗에서 가드로, 또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법궤가 옮겨갈 때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엄중히 치시는 그 환난과 징계를 통해서 독종이 나고 사람들이 괴로워해서 그 괴로움이 하늘에까지 사무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요. 그들 스스로가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게 우리를 쳐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노라 탄식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징계는 강렬하고 매서웠다고 하는 것이죠. 법궤를 옮긴다고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일어난 환란이 법궤가 옮겨갔다고 해가지고 거기서는 안 일어나겠어요? 그들은 계속 어리석게 인간적인 방법만 찾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독종과 사망의 환란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고 말만 한다고 그 상황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갈피를 못 잡고 계속해서 우상을 따르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곤이 무력한 우상이라는 것을 보이셨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잘 것 없이 무력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방법과 능력으로는 막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위대한 것이죠. 근데 이게 뒤집어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고난이고 환난이고 문제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응답이고 이것이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력하다고, 빈곤하다고, 문제 가운데에 둘러싸여 있다고 위축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노력을,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능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요. 결국 이 사람들은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해요. 내일 우리가 같이 묵상할 6장에서 법궤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옵니다. 법궤를 빼앗기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상실을 상징한다면요,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백성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앞서 4장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엘리의 패동우역했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중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에베네셀의 패전과 남편과 시아주버니의 죽음, 또 시아버지의 죽음, 이 비극적인 상황을 겪는 가운데 출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법궤를 빼앗으셨을 때 이 블레셋 사람을 엄중히 치셨다고 하는데요. 엄중히 치셨다가 히브리어 본문의 원문적인 의미를 보면요, 카베드,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가봇, 이 말도요, 카베드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에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법궤를 돌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이가봇의 민족 이스라엘은 다시 법궤를 돌려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는 영적인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에게는 징계로 나타나셨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궁일과 사랑과 인애로 다가오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손은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두려움이요 심판이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담대함이요 위로요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이 위로가 되고 있는지 두려움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심판이 되고 징계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이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절로 들뜬 이때에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인간의 방법을 무력하게 하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그 자녀를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그 엄중하시지만 위대하시고 사랑 많으신 손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심을 믿음으로 삶에서 체험하며 사는 복된 우리 불꽃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헛된 우상에 미혹되거나 위축되지 않게 하옵소서. 늘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과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엄중하신 손이 두려움과 고난이 아닌 위로와 기적의 손으로 내게 임하시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